얻고 망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무장하라는 말씀으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하게 무장하셔서 주어진 이 시간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라, 따라해 볼게요.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부지런히 순종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이렇게 첫 절에 보니까 주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식사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다니셨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아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를 아셨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지요.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시에는 뭐 자동차,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지런히 뭐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많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셨어요. 자, 우리가 바쁜 인생인지 분주한 인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죠. 예전에도 바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바쁩니다. 이 바쁘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살아가느라고 부지런히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하니?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하니? 여러분 분주하게 세월을 허비하는 삶 살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세월을 아끼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예요? 주께서 육체의 것을 다 채우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다 잘 감당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는데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육체의 것들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냐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로 다 체험받지 못했지만 속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족하고 제한을 능히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먹고 네 끼를 먹는다고 더 큰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배만 나와요. 네 끼를 먹고 다섯 끼를 먹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약을 못 먹고 보양식을 못 먹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진짜 힘이 필요하니? 너에게 정말 능력이 필요하니?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금식해라 그러죠. 금식이 뭐예요? 육체의 힘을 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할 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흉악의 결박을 푸는 힘
4끼 먹는다고 5끼 먹는다고 스테이크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장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그 속사람의 능력이 있을 때에 지난날에는 못하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바쁜 사역 속에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냥 친척벌로 생각했어요. 그냥 혈연 관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그는 메시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는 그냥 친척이야.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내가 그의 출생을 알고 그 돌잔치에 갔고 어린 시절을 내가 다 봤는데 메시아긴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쪼갭니다. 나뉩니다. 진짜와 가짜를, 복 받을 자와 복 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의 말씀은 키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의 키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말씀의 메스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나뉘어져요.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두 강도가 나눠집니다. 일평생 함께 우정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죄 짓는 일도 함께 했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죽을 만큼 의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한 사람은 주여 나를 오늘 기억하소서. 그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 두 사람이 나뉘어져요.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어떤 이는 이를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뉘어요. 이 자리에서도 또 나뉘어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나뉘어요. 내 배로 배 아파서 난 자식과 내가 또 나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그죠?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그는 미쳤다.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집안 망신시킬까 봐 와가지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집안에서 막 걱정하기도 하지요.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제발 뜯어 말릴 정도로 해봐요. 좀 제발.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우리가 뭐랄까요? 절대로 진리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건요. 그런 평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문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많은 일들, 이적과 표적과 이런 일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가르침과 다르다는 이런 평가들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제 소문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 땅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조사관을 파송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학자들이 가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그 배경,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언론도 오실 수 있겠고, 그러나 반드시 항상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막 정말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며 병든 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그 성령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날 때 외국에서도 몰려와서 이 일이 어찌 된 건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학문과 토대로 이것을 조명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전에 그랬고, 사랑의 교회도 그럴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부흥의 원동력이 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죠? 신학자들이 와서 이 부흥의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보러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분석을 했는데,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분석을 해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에 대해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해요.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뭘 했냐면 귀신에 대한 존재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귀신 영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에다 증거를 주고 육체를 통하여 복을 주는 일들만 하지,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만 있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영적 실체인 귀신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어요.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랍비도, 선지자도 이 귀신을 드러내거나 귀신을 이렇게 제압하는 일들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영적 실체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원인을 몰랐어.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었고, 갈등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고, 단명하게 만드는 원인, 뭔지 몰랐는데 그 실체들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보고 서기관들이 나름 분석을 한 거예요. 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이 있어요. 바알세불은 뭐냐 하면 똥집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똥파리의 대왕, 똥과 관련됐어요. 바알세붑과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이 뭐라고요? 똥집 주인이요, 똥파리의 대왕, 이런 뜻이고, 바알세붑은 똥파리예요. 똥파리. 귀신의 별명이 똥파리예요. 여러분, 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파리가 끼죠? 똥 있는 곳에 파리가 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똥이 뭐예요? 똥. 똥은 처음부터 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똥은 원래 음식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 원래 음식이었는데 음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섭취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게 만드는 게 음식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음식의 목적,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 똥이다 얘기예요.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 이게 음식의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 게 똥이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존재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천사의 목적이죠? 존재, 창조한 목적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쫓겨났지요. 그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다. 그래서 그 별명이 똥집 주인이고 똥파리의 대왕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그 진안에 뭐를 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불협한 것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싼 배설물을 모아두는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 진안에 불협한 것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임재하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에게 이 진 밖에다 것을 갖다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금 패물이 있어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문화 문명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없고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주셔야 되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고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의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협한 것들을 그들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불협한 게 뭐라고요? 똥이라 얘기해요. 이 똥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죠? 이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이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 불협한 것들을 계속 뿌려두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더러운 인생으로.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게 묻으면 밥상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인의 상에 올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의 일이에요.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 건드릴 수 없지만 혼의 영역 속에, 신경 조직 속에, 생각 속에,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그런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 상없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에게 붙는, 귀신에게 붙는 형용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형용사를 앞에 붙이듯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무서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말을 더럽히고, 그죠?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해요. 더럽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쓸고 닦고 때 빼고 광내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저 목사님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사업한 사람 치고, 이 정도 직장 다닌 사람 치고 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거울 앞에 비춰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볼 때 숨길 수 있는 것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 없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적어도 원수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는 일들은 없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산다 그래도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있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갔다 다시 돌아와 봐요. 그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삶의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생각이 더럽혀진다니까요. 더럽혀지면 우리가 이 시간마다 늘 나와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왜 필요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그냥 살다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는. 그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신부가 자기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깨어서 자기 일을 준비한 사람이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칭찬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그랬죠? 육체에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적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할 일은 많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힘입어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 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는데 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이 지금 그러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귀신은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막 무당이 굿하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노인 받는 것 같아 보이죠? 다 짜고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로 귀신과 귀신은 협력하는 존재지 서로 싸우고 몰아내는 존재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의 집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마귀의 나라, 마귀의 집, 마귀의 권세가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세워지겠냐? 그죠?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겠니? 그럴 수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협력하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 믿어라. 예수 이름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꼭 나인 양 내 삶을 이끌어가고 조종하고 그저 주장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과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음 오고 말씀만 들어오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분리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주여 노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 더럽게 역사하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말이 이상하게 나가죠? 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것을 딱 깨달을 때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작이에요. 깨달을 때 내가 아내한테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말은 그렇게 나가. 그죠? 오해야 하고 이간하고 그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일둥살둥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서 내 인격 속에 딱 내면화돼가지고 딱 붙어있는 그래서 꼭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도록 넣어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방하는 서기관 그룹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 집이 어떻게 서겠냐? 절대 사단은 분쟁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사단은 단수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원수로서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세상 임금,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으로서 오는 거는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냐면 사이에 낀 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율법을 저 잘못했잖아요. 계속 하나 앞에 참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는요. 사단은 조직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더 센 귀신이 덜 센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일 없습니다. 철저히 위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증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철저히 뭐요? 조직과 위계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제일 대장은 누구예요?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죠? 그 밑에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단의 영과 그죠? 거짓 선지자의 영, 종교의 영으로 딱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세워진 그들의 그 마귀의 사단의 회당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뭘 상대?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상대하는 거다. 자, 여러분 뭘 상대한다고요?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옆사람이 아니에요. 옆사람이 내 혈기를 건드리고 내 감정 건드리고 하긴 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를 교사하고 죄를 사주하고 우리의 혈기를 건드리고 막 이런 그 영적 존재인데 걔네들이 얼만큼 철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뭐래요? 에베소서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 통치자들은 누굴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통치자들은 누구예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난날에는 공산주의와 같은 거, 오늘날에는 신좌파 운동이 그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슬람, 힌두니즘 같은 것이 나라와 이제 국가에 이념과 종교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2조 시대 500년은 뭐가 주장했어요? 무슨 이데올로기예요? 유교죠, 유교. 고려 시대는 불교가 이 나라의 통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역적으로 막고 국가적으로 막고 가정적으로 막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불교야. 나는 절을 한 번 안 다녔지만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나는 그냥 불교야. 그래서 나는 복음 안 받으래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런데요. 이게 이념과 사상과 그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이 오늘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싸움이 오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세자들은 뭐예요? 권세자들. 한 나라에 정치적인 이 정치권을 부여잡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 갖고 가서. 그 권세.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권세가 있다고요. 뭐를?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또 뒤에서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하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 개정하는 거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뭐 있어요? 헌법 개정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헌법 개정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경제를 윤택하게 해요. 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윤택하게 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헌법 개정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기독교 핍박하는 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러면 또 이제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왜 우리의 헌법을 개정합니까?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전 세계의 거의 80%, 90% 이상은 전 세계 국가들의 헌법의 기초는 미국 헌법을 따라간 거예요. 미국 헌법은 무슨 기초예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놈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근간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헌법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헌국회 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의를 반대하려면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든 말든 뭐 그죠? 교회에서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태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를 좀 더 보조금을 더 준다, 뭐 공항을 옮겨준다, 뭐 어디를
뭐를 옮겨준다, 뭐를 바꾼다,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방해하고 장애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내 피부에, 육체적인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그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뭐 당장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계의 교권을 잡는 거예요. 교계의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들을 2단이니 3단이니 치부해가지고 자기의 특정 교단의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2단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회방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고 누가 반대했습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헤롯과 빌립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연합해가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대요. 어둠의 주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들, 무당들, 우상숭배자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민속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당이 굿하는 것을, 성황당을 만들어주고 굿하는 것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어떤 영혼이 죽게로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이래요. 이게 사단의 회를 말해요. 회당. 계시록 2장 3장에 다 나오는데 사단의 조직들을 말해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사단을 중심으로 새 영이 역사하고 그 밑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조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 여러분 믿음 갖지 못하도록, 믿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종교가 없었다가 봐요. 근데 우리 어마어마한 종교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 나오는데 또 방해되는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 일들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잃어버리고 놓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과 그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찌 사단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겠냐, 귀신이 귀신을 공격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정적입니다. 여당 야당 뭐 이럴 수 있어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같은 유대교 지도자지만 영적 컬러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 죽인 데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성소수자와 이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로 보면은 성소수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방해하는 데는 어찐 이유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소수자 이런 거, 동성애자,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난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오나 한번 가보자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뭐라고 막 이러라는 얘기 아니라 다 노임받아야 됩니다. 모든 묶임과 저주에 노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 아멘? 내가 좋은 소리,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 여러분 생명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인 거고, 가끔 그러다 농담하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내 선택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온 전 세계가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귀라 그러면 긴 거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데 기독교와 예수님의 사역과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연합하게 만드는 건 다 사단의 회라고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교회를 이간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여러분 목회자의 인격이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손상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그죠? 수치 주고 뭐 올려놓고 막 이러죠? 그게 진위 여부가 어떤지는 떠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훼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 주변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그랬다, 그래 그 교회가 그랬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막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자랑 똑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넘어진 사람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또 용서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손바닥 보세요. 여기에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우리 떠다니는 이곳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균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다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떠다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1차적으로 내가 내 입에 들어오면 내 침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죠? 침이 독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 목구멍을 넘어가지고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 얼마나 강한지 대부분 또 거기서 다 죽여요. 내 면역력이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많죠. 여기도 많고 저기도 다 많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지요. 진짜 걱정하는 것은 그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병되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이지 않지만요, 이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어둠의 영, 귀신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보고 살면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떠돌아다니는 귀신은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해서, 그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은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집이 없어요. 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제대로. 거의 못해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하물며 어디까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오죽하면. 돼지 떼에게라도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죠? 어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신경과 인격 속에 딱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잠식해 가요.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생각인 것처럼,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인처럼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모르고 주어진 것 따라 그냥 쫓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전쟁 속에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인권 유린이, 살인이, 그죠? 뭐 별의별 일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치하고 막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무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대부분 카바에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혈기와 음란이에요. 혈기와 음란. 혈기는 여러분 감정적인 거죠. 우리의 감정을 건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확 혈기 낼 때 쑥 들어와요. 아싸 하고 들어와요. 어서 옵시오 하고 어서 옵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정 건드려서 혈기를 부릴 때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나와 다른 영적 존재가 딱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에. 근데 이게 깨어서 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몰라요. 아, 그냥 내가 어제 너무 과로해서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몸에 반드시 반응 옵니다. 반응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이거 털어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 너무 무리했나 보다. 과로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봐. 가서 좀 먹고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죠? 또 언제? 시기 질투하고 남 험담하고 거짓말할 때, 이때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또 언제? 음란 같은 거예요. 음란. 성적인 접촉,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잘 모르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방에다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부의 사이를 이간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되고, 성도와 목회자 교회를 이간하게 되고, 다 하고 싶지 않아요. 다. 그죠? 다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또 뭐예요?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실체, 영적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옛날 얘기,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안목을 갖고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해요. 죄가 반복되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은 계속 옵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에 대한 센서로 계속해서 울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죄가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나를 다 결박하고 주장해가지고, 그 무슨 영화더라? 그 되게 징그러운 영화인데 베놈인가? 하여튼 꼭 비슷해. 그런 것처럼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주장해가지고, 그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감정이라고 했어요. 감정. 여러분, 감정 뒤틀리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헌신자처럼 내버려요. 여러분, 감정은 육체의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라고요. 계속 우리 감정 건드려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정이 뒤틀리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상하라고 말하는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중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 누가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이런 얘기해서 나 기분이 나빠, 시험 들었어.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어쩌다 그랬니? 참 너네 목사가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가 책망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만약에 연약해서 여러분한테 시험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또 돌이켜서 회개해. 그리고 나는 한패에서 철저히 또 회개해. 근데 시험 받은 사람만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 일평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잃을 거야.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어이구 어쩌다 그랬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또 마음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제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개인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이 울타리 안에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연합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넓혀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보혈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무장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의 보혈을 덮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를 써요. 교회와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그죠? 그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대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교회에 두신 이유 똑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 문화 문명의 위로가 없는 곳이에요. 위로가 닿지 않는 곳이야.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만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만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광야에서 무장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무장해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세상에 나가봤더니 위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다고 왜 영화 보러 가십니까? 집사님들이. 영화 본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봐도 되죠. 마음이 울적한데 왜 영화 보냐는 거예요. 마음 울적할 때 우리가 앞일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 기도하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서 영화 보고 맛집 찾아다니고 쇼핑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이거 외식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이거 맛집 찾으러 가는 사인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갔더니 다 그런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다 봐요.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니까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두셨어요? 먼저 광야에 두셨어요. 광야 교회에 두셔서 이곳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와 공급을 먼저 경험하라고. 네, 그래서 성도들한테, 팀장자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거 여러분 버릇됩니다. 좀 기분이 안 좋네? 가가지고 뭐 달래주고 뭐 해주고. 평생 그럽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됩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성도 나갈까봐 가가지고 쪼르륵 달려가지고 이거 막 이러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거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줘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뒤에서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위로, 여러분 세상 문화 문명이 끊임없이 세상 문화 문명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증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주의 군사들을 그걸로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15절에 이제 다 끝났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죠. 물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물에서 흙이 나오고 흙에서 문화 문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속의 물결을 말해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 세속의 문화 문명의 위로와 이 좋은 것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교회가 다 교회 안에다가 뭘 갖다 넣어요? 세상에서 받는 위로거리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판이야 지금. 세상에 있는 거 죄다 갖다가 교회다 놓고, 그죠? 입맛에 맞는 거 고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채롭습니다. 백화점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17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무장한 교회밖에 없어요. 무장한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이 분노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위에 섰대요? 모래 위에 섰대요. 요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많은 더러운 귀신들을 딱 앞세우고 서 있다 얘기예요. 우리 지금 그 접전 속에 있어요. 그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를 파멸시키려고, 더럽히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병들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높여놨다가 그냥 처박히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다 조직적으로 위계질서 안에서 연합해서 여러분 지금 딱 앞에 있다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모래알같이 많은 더러운 귀신들을 데리고. 그런데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더 강하고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교회가 깨어서 무장하여 싸워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성도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지금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밖에 안 돼요?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일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새겨지고 내가 기도할 근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발걸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짓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불협한 것들을 찔러 쪼개어 분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까지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 놀라운 능력과 공급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진리로 말씀으로 보혈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